오늘은 성경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전체를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정말 하나님의 통탄하시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기록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대단히 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잘못된 것 없다. 안식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드렸고 하나님이 내라고는 11조도 내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안식일에는 밥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착실하게 지켰는데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만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은 이제 에스겔서에 가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안 그런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주일로 꼬박꼬박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내 예배의 순서마다 내가 행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받으실까라는 질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주 1을 없애버렸습니다. 주의 예배 시간만 남겨놓았습니다. 또 헌금과 찬양을 하지만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복권 내듯이 내가 요거 얼마 투자했으니까 몇백 프로 나에게 돌려주시오 라는 형태의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복신앙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인데 내가 드릴 테니까 복 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의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복 안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정말 묵상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어떤 한 60대 돼 보인 분이 성경 찬송을 들고 가는 걸 모처럼 봤어요. 이제는 성경 찬송 안 들고 다니죠. 교회에서 예비용이 있고, 사실 불신자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용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굉장히 편한 식으로 요즘 하기야 목사님들도 교회 갈 때 성경 찬송 안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 참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 탁 끄집어내서 다다닥 해가지고 보는데 과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당히 이제 섭섭하게 여기셨죠. 상당히 섭섭하게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레미야 24장에 이제 그 계획이 나옵니다. 본문을 같이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 24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르시되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고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너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애국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두 무화과가 있는데 한 무화과는 악한 무화과다. 그 누가 악하냐?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에요. 피신에서 숨어 있거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악한 무화과. 거기에 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된 자들은 그 좋은 무화과 그렇게 해요. 이게 가능한 거냐? 우리의 일반 상식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를 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 것이니까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놓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살아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이 땅 내버려 두고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하는 자체가 거부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 포로에 가야 된다고 하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기능공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경제권이 몰락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가자. 여러분들 지도에 한번 보십시오. 저번에도 지도를 내놨습니다만 표지에 이번 지도에는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그 수산성까지 가 있잖아요. 에스더스가 수산성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 길을 얼마나 가야 됩니까? 혼자 가도 3개월은 좋게 걸립니다. 그런데 포로로 줄에 묶여서 가니까 뭐 3개월이고 4개월이고 5개월이고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의 길, 학대를 받으면서 가는 길을 가면 참 좋은 무화과고 그 길을 안 가면 나쁜 무화과다. 참 논리적으로 어찌 보면 듣기 힘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왜 바벨론 포로가 되어라고 하는가? 그것을 두 번째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게 평안한 거지 어떻게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평안입니까? 분명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고뇌가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싶은데 그 자격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포로를 보내요. 제가 아이들이 좀 국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국제화가 필요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게 좋다 해서 가능한 기회가 있는 대로 외국으로 여행을 보냈습니다. 또 교회 청년들도 외국으로 보내서 이 좁은 땅에서만 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외국에 나갈 때는 신난다 하고 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또 가요. 세 번째는 싫어요. 왜요? 처음에 제가 27시간 비행기를 탔는데 27시간 걸쳐서 저건 프랑크푸르트를 갔습니다. 와, 지겨운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그것도 애 한 명 안고 갔거든요. 그래도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혹시 만일에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형제들이 오라 그러면 한번 왔다 가라 그러면 해요? 우리 선생님 잘 아시죠? 여행 좋아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13시간을 그 좁은 좌석에 앉아가야 된다는 거. 기껏 해와야 좌석 주위를 빙빙빙 돌다가 뒤에 문 옆에 가서 운동한다고 뭐 허리 좀 하다가 또 앉다가 주는 밥 되면 밥 먹지만은 이게 뭐라 그러죠? 낮과 밤이 바뀌게 되고 뭐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훈련을 한 것, 내가 미래를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처음에는 좋다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힘든 모습을 힘든 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을 시킵니다. 만일에 포로가 안 됐다면 뭐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 갖고 잘 살겠죠. 근데 포로가 됐으니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평안과 우리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세연 양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럼 한다고 학교 갔는지 몰라. 고등학교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찐땅 했는데 또 고생하러 가요? 왜 가요? 그것도 자원공학과라고 그랬죠? 예, 지금 계획한 것이? 예. 이 자원공학과 이게 무슨 과? 아직 안 정했지만 그래도 2학년 때부터 과 들어갈 것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자원공학과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자원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뭐 자원이 없는 나라라 그래도 수만 가지입니다. 옛날에는 트랜지스터 쓰다가 이제는 트랜지스터 안 쓰지 않습니까?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그거 연구하는 거 머리 아파요. 뭐한다고 그걸 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이제부터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포로가 되면 뭐가 좋은가? 좀 고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 고생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뭐라 합니까? 야, 너 지금까지 하던 신앙생활 그거 올바르다고 생각해? 고쳐야지. 당연히 고쳐야지. 아, 이거 고치면 됩니까? 이거 고치겠습니다. 저거 고치면 됩니까? 고쳐라. 자기 생활이 불편해야 자기 생활을 고쳐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부르짖네. 이제 내한테 올 거네. 병을 고쳐도 안 되는데 고쳐 죽었다 해도 하나님 나 그거 못 믿어요. 우리 공집사님 아들 딸 비슷해요. 아버지가 분명히 멕시코에서 그 한의사 자격증 제1호입니다. 그러니까 침술사는 많아요. 한 3,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조제하고 약을 짓고 그리고 침도 넣고 뜸도 뜨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최초였어요. 그런데 에이 아빠 나 안 믿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공사님 양해하세요. 이제 멕시코 가서 생활해도 되는가 싶어서 답사하러 갔어요. 답사하러 갔는데
한국에서 한의사 왔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 이제 대사관 직원까지 다 와서 침을 맞고 심지어 뭐라 그러죠? 총차고 사람들 죽이는, 예? 깽단, 쉽게 말하면 그 두목까지 이제 그 지역 두목이겠죠? 두목까지 치료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는 말이 약을 쓴 것도 아니고 뜸을 뜬 것도 아니고 침 하나로 하는데 자기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공산당식이다 그래요. 공산당은 뭐죠? 100% 투표면 100%다 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치료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한 3, 40%는 안 나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아마 3개월, 4개월 만에 거의 그 한의원 그 자격증 싹 다 나왔을 거예요. 아주 순탄하게 일이 진행된 거로 기억합니다. 뭐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공수사 이야기한테 정할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처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료할 비법은 누구에게만 했어요? 하나님께만 했어요. 그런데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보다 뭐 다른 의사 선생님이 좋지 뭐. 근데 아빠 방법을 쓰면 뻔하게 낫는데 다른 사람은 또 낫는다고 쫓아오는데 자식들은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려고 했는데 우리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방식은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병을 주겠다고 병을 딱 줘버렸어요. 아무도 치료 못해요. 하나님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게 하려고. 부르짖게 하려고. 하나님만 답입니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가요. 그건 실패입니다. 100% 실패합니다. 되는 듯 한데 실패합니다. 저희 집을 가면서 제 아내가 신기하다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해요. 한 3평, 한 3평밖에 안 될 거예요. 갈 때마다 줄 서져 있어요. 뭐죠? 핫바 같은 거. 그런 건데, 그걸 파는 집인데, 가는 때 보면 한 4-5명 바깥에 줄 서 있거든. 야, 잘 된다. 그래서 음식 장사는 1년을 지나봐야 한다. 3년을 버티면 성공이고, 1년을 버티면 그냥 똔똔이고. 근데 지금 벌써 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이제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죠. 부르짖어야죠.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려고 어느 누구도 답을 찾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도 답이 없고 저 사람한테 물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해봐야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면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 돌아오는 것이 어느 정도요? 번성하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30년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았겠죠. 그때 융성하게 가족들이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를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데 답이 온다?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세요. 시간만 보냈을 뿐입니다. 제일 빠른 건 무릎 꿇는 거예요. 정말 무릎 꿇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시간들을 반드시 내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내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것,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출애굽 시켜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이 상달한지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기도함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르짖음 없이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는 안일한 삶이 되면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글쎄요, 60년대, 50년대 살던 그 경험을 가진 분들은 지금 얼마나 천국 같은지 몰라요. 정말 천국이에요. 그걸 알고 싶으면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예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불만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불만이 가득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60년대로 되돌려 줄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60년대 돌아가기 힘들걸요. 저희들이. 아무리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런 거면 의료보험 제도 잘 돼 있죠. 국가에서 힘든 사람들 돌보는 제도까지 다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혼 좀 나라 그렇게 하고 바벨론 포로되게 하셨느냐? 아니요. 오늘의 결론은 27장 22절 이 한 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 다 빼앗겠지. 그거 수년 안에 2, 3년 안에 다 돌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냐가 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너 금년에 죽을 거다. 그랬더니 7월에 죽어버렸어요. 거짓이란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뭐라는 거면 바빌론 가라. 가자. 너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간다라는 거예요. 편한 곳이에요? 고통의 곳이에요. 포로의 삶의 자리예요. 자유자의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가신다고요? 이놈의 자식들 혼 좀 나라 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가신다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함께 가신다고 하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좋은 무화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고통을 같이 치러야 된다. 내가 같이 고통을 치르겠다. 안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나쁜 무화과다. 나하고 같이 고생을 하세. 내가 뭐가 틀렸는지 알아내자. 그것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을 갖다가 금이 들어있는 돌들을 캐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용광로 집어넣습니다. 용광로 안 집어넣는데 순금이 나와요? 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그냥 가득가득 묻었어요. 이거 가득 들어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죄는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아주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정말 좋은 그 성품을 뽑아내겠느냐. 그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안 들어가면 정금이 될 방법이 없으니까 나도 같이 간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서 같이 고생을 하시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러면 되지. 뭘 우리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우리보다 더 심한 고생을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뭐 있는 사람들이 다 폼 적어서 뭐 필요하십니까? 이거 드릴게요. 뭐 그러면요. 가고 난 뒤 뭐라는 줄 알아요? 욕합니다. 자기 생색 내려왔다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가서 막 위로하고 도와줍니다. 돈으로는 못 도와줘요. 근데 뭔 도와줬어요? 마음은 받아요. 희한하게 마음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곳에 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찾아서 문제예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유다 민족을 위해서 함께 포로 생활하십니다. 1, 2년 있다가 한번 수천하듯이 썩 보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70년 동안 함께 고통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에 가보면 서대문 형무소만 좀 역사적 유물이구나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주변에 있던 판잣집들이 더 중요한 유물입니다. 왜요? 자식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으니까 자식 수발한다고 그 형무소 부근에 허름한 방 하나 얻어서 뒷수발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형무소가 호텔이라고 그러대요.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하는 말이 그게 어디 형무소입니까? 호텔이지. 자기들이 북한에서 당했던 그 형무소는 그야말로 지옥인데 여기 왔더니 형무소도 호텔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0년대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방 하나 더 넣고 제대로 식사도 안 들어오니까 사식을 넣어줘야 되고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고 매 맞은 자리 닦아주고 약 발라줘야 되고 그것을 누가 했느냐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는데 누가 했습니까?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니 이 생활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서 정금으로 만들려고 할 수 없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뜨겁게 만들어버렸는데 죽겠다는 소리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야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나로 하여금 왜 어려운 곳에 집어넣었을까? 그 어려운 곳이 7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몰라요. 언제 될 것? 언제까지? 정금이 되어 나올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죄를 회개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그의 백성들을 뭐라고 했느냐? 돌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볼 것이다. 4절 우리가 27장 22절에 빨간 글씨로 해놨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돌본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단지 뭐만 하느냐? 왜 나한테 부러지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너가 틀렸다는 걸 내가 가르쳐주고 그 너가 틀린 것에 인해서 너를 고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용광로 넣어놓을 것인데 그 기간을 짧게 하자는 거예요.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가 된 그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면 그 자격이 되어야 돼요.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 보면 참 어떤 때는 참 특이하다 싶을 정도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외국에서 사는 것이 편하게 사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사십니까? 그렇게 이제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건 아무 데나 갖다 둬도 가지고 훔쳐가지는 도둑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택배회사 직원들이 그냥 문 앞에 툭 갖다 던져놓고 사진 하나 툭 찍고 그러고 가버리거든요. 그게 신통망통하대요. 이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특히 스탄자 붙은 나라. 스탄자 붙은 나라. 스탄이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틀 3일 여기 있는 피아노에 거기에 보면 토요일날 와요. 토요일날 택배가 와 있어요. 주일날 문 안 열니까 안 열죠. 월요일날 오후에 열죠. 이틀 반 동안 그대로 내 있어요. 손도 안 대요.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그쪽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데는 참 특이하다 싶어요. 그러나 또 그쪽에 사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요? 젖과 꿀이 그냥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포도송이 하나를 했더니 두 살이 매야 돼요.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찌꺼기를 제거하려고 바벨론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혼자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함께 고생했다는 뜻이에요. 함께 고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탕자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정보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사서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탕자가 아버지 돈 유산 받아서 떠나버렸어요. 저거 분명히 망하는 거 알아요. 저 탕자 똑똑하다고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왜요? 인격 자체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사람 보내가지고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돈 좀 보내야 되겠죠? 아니에요. 일체 안 보내줘요. 망했어요. 이젠 쥐염 열매 먹어요. 영양가 없는 쥐염 열매 먹어요. 그래도 뻔히 아는 아버지가 안 도와줘요. 절대로 안 도와줘요. 언제까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하게 무릎 꿇을 때까지. 아버지는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이상한 거지가 옵니다. 이 복도에서 누가 오는지 어떤 데는 역광이 돼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살죠? 걸음걸이 보고 살아요. 걸음걸이 보고 누구시구나 하고 인사를 해요. 역광이 되면 얼굴을 못 보니까요. 지금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완전히 망쳐먹고 다 들어먹었고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줘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안아와요. 회개한 자식에게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냈어요. 바벨론에서 70년만 되면 무조건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70년간 고생하더라도 회개가 없다면 80년, 90년, 100년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생 그만해도 된다. 그리고 고레스왕을 세워서 돌려보내요. 우리만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내 행실이 나만 행실이 안 좋다. 그래서 나만 고생한다. 천만의 올시다. 여러분들의 가족도 고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인물들도 고생할 것입니다. 그것도 무례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고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따라오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기분 좋습니다.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가나안 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 아무리 달라 해도 안 주죠. 절대로 안 주죠. 언제까지요? 회개하고 부러지실 때까지는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이젠 신앙이 나태할 대로 나태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이제 어떤 고생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고생 오래 하기 전에 바벨론에서 차라리 고생하십시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금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 어릴 때 신앙생활, 아니면 처음 믿을 때 신앙생활하고 지금 나 모습 정말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땅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